우리말에서 이제 화이팅이라는 인사는 굉장히 이상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파이팅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죠.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안 쓰는 말입니다. 대신에 일본에서는 이제 화이토라고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싸우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말이 강해지고 싶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강해져서 내 친구들을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영향, 군국주의 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도 침투하여서 한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화이팅이라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전투적으로 임하게 되고, 모든 것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전투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지 치고받고 싸우고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라는 것은 뭐랄까, 누가 나를 막아선다고 할 때 내가 no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내는 것, 그것을 싸움이라고 해볼 수 있겠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움도 불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볼썽사나운 것이라기보다는 고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에는 거위들이 많죠. 캐네디안 구스가 참 많습니다.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참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고 이제 알을 품고 애기들이 막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막 자라게 되는 그 시절이 되면 어떻게 변해요? 그렇게 성격이 포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위의 그 입에서 뱀의 소리가 막 나면서 다가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고등동물일수록 자식 사랑이 강하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 싸우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등한 동물일수록 자식들이 잡아먹히든 잡아먹히지 않든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칼을 꺼내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칼을 먼저 꺼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절반가량 세워놨습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땅에서 유다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이었지요. 전에는 그런데 단지 말로만 겁을 주고 했었다면은 이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그 자기 수하에 이끄는 군인들을 다 소집합니다. 군인들이 대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산발랏 총독이 연설을 합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실망했다라기보다는 유다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박수치면서 이제 도비아는 여우가 성벽에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성벽이 무너질 거야라고 도발적인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행동으로 취한 거는 군사 행동을 취한 건 아닙니다. 산발랏이 이제 병사들을 명령해가지고 성벽 때려 부숴라, 성벽 공사하는 인부들을 죽여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군대를 대여를 해놓고 그 성벽 공사를 막 이렇게 조롱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서 너네를 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굉장히 그 협박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퍼뜨립니다. 너네가 밤에 일을 할 때에 혹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너희를 습격해가지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 버릴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은 먹혀들어 갑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짐을 못 나르겠다라고 토로하게 됩니다. 성벽을 지으려면은 큰 돌이 필요한데 그 참 옛날에도 기계를 썼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거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 유다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이야기를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옮겨서 되풀이합니다.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그 원문을 보시면 이게 노래로 되어 있어요. 박자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얘들아 산발랏이 우리를 쳐들어온대, 산발랏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다 망할 거야.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래가 멜로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적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도발하는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정형화되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의 협박이 온 민족 사람들한테 광범위하게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공사 그만하고 좀 내려오라고 10번이나 이제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재촉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가나안 땅에서 좁은 한 도시만을 커버할 뿐이죠. 그 성벽 공사를 하려면은 온 사방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경상도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왔을 텐데, 각기 고향 지역에서 그 집안에서 사람들이 얘들아 그 좀 이따가 습격한대, 너네 암살당할지도 몰라라는 그러니까 제발 고향으로 돌아와라는 그 얘기를 3번 한 것도 아니고, 3번 해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7번 한 거, 히브리어로 완전수를 뜻하는 7번 한 것도 아니고 10번이나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하는. 얘야 성벽 그거 나중에 하고 집에 돌아와라. 얘야 성벽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와. 이거를 1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대적들은 군대를 앞세워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을 칠 수 있다라고 도발하고 있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은 왕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외부의 그러한 위협이 내부 안에 침투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낙심, 낙담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좀 그 위험이 사라지고 좀 소요 사태가 좀 진정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칼날을 꺼내 들었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칼날이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칼날이었습니다. 기도의 칼날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싸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문화에서는, 오늘날 사람들의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어색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기도가 성경에 있다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알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느헤미야가 저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방 사람들한테 노략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나 나가라,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쟤들 죄 지었으니까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가 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왼쪽 뺨을 맞으면은 오른쪽 뺨을 대주어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원수도 용서하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까지는 아직 그 경지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거기에 너무 쉽게 제단하는 거는 아닐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게다가 느헤미야만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도 수없이 이러한 저주의 기도들이 등장하지요. 너의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기도들도 시편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 시편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편 기자가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전투를 할 때 있어서는 피아식별이라고 하죠.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그거를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총을 갈겨 쏜다고 할 때 적군도 죽고 아군도 죽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적군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에 대해서는 용서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나니까 예수님 저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바알세붑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를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하심을 못 받는 죄가 있으니 그거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용서 못 받는 죄가 뭡니까?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이 성령 회방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죄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거를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그것,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은혜를 망쳐놓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과 언행들, 여기에 대해서는 용서하심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거는 자기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아주 나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물에다가 독극물을 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을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죠. 식수 체계가 망가지면 그 마을 전체가 살지 못하는 곳으로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채찍을 들면서 화를 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때려 엎으신 것이었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값 없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돈 거래만 남아있게 되니까 그 용서의 길이 막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성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아니면 수많은 신들 중에 단지 한 신이라고 도비아와 산발랏이 생각했더라면은 그래, 너네 잘 해봐라, 우리는 우리의 신 섬긴다, 너네는 너네 신 섬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너네 왜 성전 건축하는 건데?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그들이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있었다는 거는 바로 그 사마리아 자기들의 종교는, 혼합 종교는 가짜고 그 여호와 신앙 그게 진짜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그토록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뒤에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들은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곧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그들이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성립이 되는 거죠. 저들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저들이 먼저 용서받기를 거부했으니까. 그리고 자기도 용서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들도 용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영적인 피하 식별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는 바로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 혈과 육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대항하고 마귀의 속임수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마귀의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싸움, 영적인 전투는 바로 그 거짓말을 대항하여서 은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선한 싸움이란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다름 아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워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칼날을 꺼낼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칼날도 꺼내었습니다. 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지도자에게 싸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 있어서 요소지요. 작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젤렌스키가 그 국방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그 인터넷으로 자기 모습을 생중계하면서 나는 아직 잘 살아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내가 내 조국을 지킬 거야 라고 싸우며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반면에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이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그 인조였나요? 제가 국사 시간 때 졸아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갔는데 이순신 장군님이 그래도 그 죽기 살기로 싸울 결의를 다짐하면서 나라를 지켜가지고 나라가 지켜졌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싸울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느헤미야는 전쟁을 명령했습니다. 싸움을 명령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방어를 명령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칠 수도 있으니까 무장을 하고 거기에 대비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여기에 그들의 공격에 대한 아주 세밀하고 실제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성벽 근처에서 작은 돌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한 손으로 그 짐을 운반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게 하였고요. 또 건축하는 자들은 두 손 모두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칼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차도록 했고요. 그리고
큰 돌을 멀리까지 운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성 중심부에서 굉장히 멀어지기 때문에 또 특별히 그 경호하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외진데에 가면은 또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느헤미야 자신 아래에 속한 그 경호 인력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이제 그 긴 둘레를 이루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곳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 흩어져 있는 거를 약점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곳에 병력을 집중해 가지고 포화를 퍼부으면은 이게 뚫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느헤미야랑 그 나팔 부는 사람 한 명은 성의 중심에서 항상 보초를 서면서 그런 일이 터질 경우에 나팔을 불 테니까 중앙으로 모여서 다 함께 대처하자,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그런 이유, 그런 명분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동시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고, 20절에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공포심을 유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며, 강한 용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칼을 빼든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며 내 모든 싸움을 다 싸워 주시는데 나는 왜 칼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저는 왜 굳이 수고를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전투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도 그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 자신도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원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인은 용감한 자가 얻는다고 하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사사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구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워요. 안 싸우니까 그 가나안 7족속 죄악이 그 가득 차가지고 너네가 좀 처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가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그 표현을, 그런 불순종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싸우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아무리 싸워봤자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에게는 집안을 어지럽히는, 저도 물론 집안을 어지럽히지만 사랑스러운 두 자녀가 있는데요. 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고, 또 지금 자식인 입장에서는 또 부모님이 방을 청소해 주시기도 하죠? 아닌가요? 여러분 청소 잘 하시나요? 근데 아무리 부모님이 애들 방 청소를 열심히 해줘도
애들 자체가 나는 청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습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은 부모님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 아들이 2명이고 딸 1명이라서 저희 아내가 주로 청소를 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시시네요. 그렇지만 다 이해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칼날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울 의지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팔짱만 끼고 어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싸우셔도 그것은 우리한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칼날과 물리적인 방어의 칼날을 높이 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며 예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싸움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투에 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싸우고 계셨구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에 유익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었고 또 다른 손으로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싸움의 성패는 선한 열매를 맺음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벽 건축하는 그 일 자체가 목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미 성전이 지어졌고 이미 율법 체계 시스템, 예배 체계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벽이 굳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조금 이렇게 돌무더기가 성 예루살렘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쌓여 있다고 해도, 좀 폐허 같다고 할지라도, 좀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하러 남의 시선을 신경 씁니까?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를 쓰고 성벽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서하심 때문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로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좀 누추하면 어떻습니까? 좀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좀 시끄럽고 쌈박질 좀 하면 어떻습니까? 원래 사람이 모인 데가 더럽고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한인교회가 뭐 다른 교회보다 더 잘난 교회겠습니까? 특별히 더 바로 서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내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부려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지 않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용서하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폐허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한인교회가 반듯하게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마귀 사탄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희 막내 성빈이한테 이렇게 세뇌를 시킵니다. 너는 엄마 심부름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심부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때에 기분 좋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되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선한 싸움입니다. 카운슬이 올바로 서는 것, 구역 모임이 반듯하게 서는 것, 각 부서 사역이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것,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는 것, 학생들 라이드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며 각 성도들에 대한 케어가 체계적으로 잡혀져 가는 것,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교회가 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것, 이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는 증거가 되며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영적인 파이팅이 있으십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에 먹칠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의가 있으십니까? 내 가족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영적인 방어벽을 구축하시겠습니까? 선한 일을 이루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싸우고 계실 동안에 너무나 게으름 부리고 딴청 피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